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비다 선교회, 특별히 우리 다비다 선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 이렇게 제가 송올령 관사님께 제목을 넘겼더니 너무 센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셉니까? 이렇게.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아마 다비다 선교회 나이 정도 되면 한 번쯤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침체와 그 회복 또 거기 더 나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비다 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비다 선교회를 딱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는 초대 선교회라는 데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초대해서 불렀어요. 그 초대는 초대하는 게 당연한데 다비다는 왜 저를 초대했을까? 이렇게 초대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름을 새로 지어드려야 되겠다. 선교회 이름을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비다에서 우자를 하나 붙이려고 그래요. 다비우다 선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다비다 선교회 그 이름을 좋지만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다 비우다 선교회. 여러분 고통도 비우고 아픔도 비우시고 슬픔도 비우고 또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도 오늘 다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대를 보니까 다비다 선교회가 48세에서 55세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감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젊고 이래서 아직까지 48세가 뭔지 더구나 55세가 뭔지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주 중년 여성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갱년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겪는 그 삶의 변화는 남성들보다 굉장히 더 복잡하고 예민하다는 것을 제가 여자와 살아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리고 월 초가 다르고 월 말에 또 달라요. 이거 여자들 도대체 어디다가 이거 맞춰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여자들은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도 여자는 예민하고요. 중년도 예민하고요. 노년도 더 예민하고요. 뚱뚱해도 예민하고 날씬해도 예민하고. 우리가 보통 막 곰같이 생겼다 이러잖아요. 곰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뚱뚱하다고 예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엄마들이 지금 이제 48세, 55세 그 사이에 됐다고 예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이 행복한가 봤더니 여성이 행복한 가정이 행복해요. 여성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합니다. 왜냐?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당연히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해하면 남편은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도 아내란 말이 안해, 집안의 태양이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남자들이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집에 들어가 여자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성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누가 캡니까? 남자가 캐요. 그 남자가 캐는데 그 남자가 캐는데 그 캐는 남자는 또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아요.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더 이게 세고 강한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성들은 육체의 병이 일생 동안에 이렇게 가면서 남성에 비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봤다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은 호르몬 계통의 변화가 남자들보다 많아요. 몇 번 이렇게 겪습니다. 그래서 몸에 암이 많이 생기고요. 남성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암이 좀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그냥 밥 먹듯이 걸리고요. 불면증은 달고 살고요. 그리고 호르몬 계통의 이상 때문에 몸이 부었다 줄었다 부었다 줄었다. 어제 본 얼굴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날씬했는데 내일 보면 퉁퉁 부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요즘 어디 앞에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문용어로 그게 갱년기예요. 갱년기. 지금 나이대가 보니까 이 다비다 나이대가 확 바뀌는 시기예요.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확 바뀌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막 앞면에 홍조가 띄고 막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막 여름이 돼 얼굴이 빨갛게 돼요. 춥지도 않은데. 앞면에 홍조가 와요. 손에 막 진땀이 납니다. 제가 결혼하니까 장모님이 51세였어요. 그때 제가 사위로 들어갔거든요. 사위 잘 얻었죠. 그래서 그 장모님이 말이죠. 겨울인데도 막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니까 장인어른이 뭐하냐 지금 막 이렇게 날 추운데 왜 창문을 여냐고 이러는데 불이 난대요. 불이 몸에서. 나중에 그걸 보니까 장모님 갱년기인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또 보라매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이 한 80%가 여성이에요. 운동장을 왜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산을 자주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전부 이렇게 MT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지 비슷하게 올레길을 2시간 걸었거든요. 저는 막 다리 아파 죽겠더라고요, 진짜. 평소 운동 부족인가 봐. 근데 역시 다비다 나이 또래 같아요. 그분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몸 좀 풀리려 그러는데 가야 되네. 이렇게. 그분들 산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산에 가면 그렇게 좋냐 이러니까 가슴이 탁 트인대요. 가슴이 막 속이 시원하대요. 반대로 집에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을 막 2-3시간 막 다람쥐처럼 돌아다녀야 속이 시원하대요. 우리 교회에도 등산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비를 쫙 다 갖춰가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찾고 싶은 나이가 된 거예요. 가슴 속 한 곳이 왠지 허전한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왠지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왠지 남편의 그 머리 희끗한 뒤통수만 봐도 막 속이 우라가 터미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떠냐면 우리 교회 다비다들은 대부분 또 직장 다니시더라고요. 직장 다니고 남편도 직장 가고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못한 사람도 있고 군대 간 아이도 있고 그러면서 어떠냐면 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 또 어떻습니까? 다 여자를 찾아요. 아이들은 엄마 찾아요. 엄마. 우리 애들도 그래요. 딱 들어오면 학교 갔다 와서 아빠 그러고 이게 안아요. 저희한테 안겨요. 한 2분? 그 정도에 그 다음부터 뭐 엄마 밥 줘 뭐 이렇게 전부 엄마를 찾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여보 밥 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자기도 막 바쁜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꾸 없어져요. 그 여성들의 특징이 자꾸 자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행복하지 않고 가슴이 허전하고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여성들이 한 번쯤 겪어내는 게 뭐냐? 한 번쯤이 아니죠. 자주 겪는 게 우울한 감정을 자주 겪는다고 그래요. 그 신앙적으로 말해보면은 이 믿음의 여성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아주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더 심해져요. 그러면 다비다실 주일날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새가족실이니까 들어가다 나오다가 가끔씩 보면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다비다실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 오늘 비밀을 공개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한나실, 안디오, 아굴라 어른들은요, 누웁지를 않아요. 대부분 앉아 계세요. 앉아서 대화하고 막 반가워서 이런데 다비다는 뒤로 디비져 있습니다. 일단 디비져 있어요. 이렇게 딱. 왜 저렇게 뒤집어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피곤한 거예요. 주중에 일하고 주일날 또 여러분 몰라셨죠? 다비다가 커피 전도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 땡볕에. 그러다 막 병원 갔다는 소식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땡볕에 하시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니까 디비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피곤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비다 여러분 디비 타지 마시고 불 끄고 아예 팍 자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다비다 선교회 회원 외에 주무시는 분은 오늘 잡아내겠습니다. 다비다는 오늘 자도 돼요. 국내 최초 설교하면서 자도 돼요. 오늘 헌신 예배. 너무 헌신을 많이 하세요. 가정에서 해요, 직장에서 해요, 교회에 와서도 많은 일을 할 나이대가 지금 다비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친 마음과 몸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이런 영적 침체가 와요.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보면은 막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 교제가 얕아질 때 딱 옵니다. 딱 나타나요. 영적 침체가 그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일이 자꾸 중심이 될 때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심하면 죽고 싶어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여자 선교회인데 이 남자 인물을 이렇게 엘리야를 왜 데리고 왔을까? 엘리야가 다윗하고 비슷해요. 다윗아 나이쯤 되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린다고요. 그죠? 쌀도 한 가마씩 들고 이렇게 해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 이 신혼 때는 여보 이거 좀 들어줘 이랬는데 이제는 막 본인이 혼자 탁 들고 이렇게 옮기고 어떤 분들은 막 있잖아요. 집에 장롱도 막 바꾼대 위치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막 이제 지난달에 살펴봤죠.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했잖아요. 거기서 불이 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450명의 목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난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닥친 감정이 뭡니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딜레마예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생명을 거두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막 유명한 선지자가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도망가서 지금 숨고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 이 성도니까.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데려가 주세요 제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오는가 오늘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장면을 오늘 두 부분에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닥쳐오는 이 영적 침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은혜 받은 후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침체가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침체와 이 육체적인 피곤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때 육체적 그 병과 피곤하고 이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어요. 그리고 큰 비를 내리게 해달라 그러고 응답받고 나서 집중적으로 공격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왕비인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랬어요. 오늘 네가 450명 죽였냐? 내일까지 네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 앞에 내가 벌 받겠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그걸 받아들고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 알아. 이 사역자들은 너무 잘 느껴요. 그래도 여러분 구역 리더들이나 이게 리더는 더 잘 느낍니다.
또 아마 장로님들도 이 당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잘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역에 막 집중하다 보면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일이 막 진행됩니다. 그러다 정신을 딱 차리고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막 몰려들어요. 하나님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자기를 돌아볼 때 이제 나이는 좀 들어가고 이제 뭔가 이게 몸은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바로 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공격을 해오가 오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잖아요. 군사들도 없고 왕도 아니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그 선지자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조금 전까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면 바로 앞전까지 읽어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대결해서 승리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갑자기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침체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믿음의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하늘을 날 것 같아요. 당장 나가서 그냥 막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리봉동에 다 전도를 할 것 같아요. 불 받을 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막 너무 더워. 짜증이 팍 밀려 올라옵니다. 그러다 시동 걸었는데 차 시동이 안 걸려. 그날은 그냥 은혜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늘 딜레마예요. 알아듣고 말씀도 알아듣고 결심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그때 옵니다. 영적으로 극심한 도전이 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가 깊은 침체가 왔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육체적 피곤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요. 물론 막 적의 공격이 너무 거셌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침체된 이유가 뭐냐? 3년 6개월 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실 숨어 다녔습니다. 사르밧 가부인데 가서 막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까마귀가 막 주는 그 있잖아 더러운 떡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주는 것도 믿을까 말까인데 막 까마귀가 막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극심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비가 내리도록 온 힘을 다해서 7번이나 기도해요. 그리고 진짜 비가 올 때는 허리를 동이고 왕의 마차를 따라서 달려서 막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으셔도 저녁에 가시면 뭘 해야 돼요? 네? 밥을 드셔요. 밥을. 저녁에 가면요. 여러분 가서 막잖아. 오늘 뭐 말씀이 어땠다. 뭐 이게 성교회는 어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집에 가서 밥부터 드시고 그 다음 대화를 하세요.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다 보면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말이죠. 일주일 정도 한번 굶겨보세요. 입에서 저주가 막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인 피곤함이 막 겹쳤어요. 아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 말이죠. 계속 짜증나고 땀나고 짜증나고 땀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땀나고 피곤하고 막 날씨는 계속 덥고 그죠? 안에 들어가도 덥고 밖에 들어가도 덥고 밖에는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도 덥고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오늘 물에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아까 보니까 그거 계속 들어가 있어요. 좁은데 막 초등부 애들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큰 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한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 죄만 짓는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사탄의 입장을 좀 고려해 보세요. 사탄이 말이죠. 막 은혜 받고 막 은총이 넘칠 때 거기 딱 때려서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원래부터 죄 짓고 다니고 계속 원래 침체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을 사탄도 골치 아파서 놔둡니다. 그냥 거의 사탄 돼 있기 때문에 간신받기예요. 사탄도 시간 없다 그래요. 그냥 은혜 받은 성도 잡아뜨려야 되니까 그 은혜 없는 사람은 지금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가 응답될 때 사탄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려고 할 때 항상 방해가 생겨요. 방해가. 어떨 때는 주일 예배 드리거나 와서 침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비다 선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막 주일날 막 오히려 막 봉사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됐는데 어떨 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침체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엄청 받았는데 집에 가면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현실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좁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상적인 것과 나의 삶의 현실을 이 갭을 좁히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맨날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과 현실을 자꾸 갭을 좁혀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고 와서 막 죄 짓습니다. 은혜 받고 왔는데 현실을 보면 막 팍 죽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애는 어떻습니까? 더 말 안 듣고 할 일은 태산 같고 만약에 오전에 설거지 안 해놓고 갔으면 집에도 설거지가 쌓여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저를 데려가든지 집을 없애주든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잘못하면은 그러고 그렇죠 막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결혼해서 보자 1년에 그 주부들이 밥을 몇 개 하는가 만약에 점심시간에 이제 나가서 다 먹는다 생각하면 아침 저녁만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60번이잖아요. 2, 6이 30 30번 10번이면 20 한 60번을 밥을 먹고 한 800번을 밥을 하잖아요. 800번을 1년에 와 먹는 사람은 몰랐는데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그런 걸 개발해야 되겠어요. 밥하고 동시에 그냥 밥그릇까지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설거지가 또 있잖아요. 그 밥을 먹으면서 밥그릇도 그냥 씹어 삼키는 거 없나? 이런 걸 좀 개발해주면 좋겠다. 여성들이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래면 또 오염되니까 그렇고 그냥 먹어가지고 밥하고 같이 밥그릇도 녹아버리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 가끔 저를 시키니까 저도 그런 거 없나?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먼저 뭘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첫 번째가 육체를 먼저 회복시켜요. 육체.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먼저 육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잠을 재워요. 왜냐 너무 긴장해 있어서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재우고 일어나면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져줘요. 이 스킨십을 합니다. 위로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 시험 든 사람인데 가서 야 니는 이렇게 해서 시험 들었다. 너 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욥인데 가서 친구들이 그랬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냥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그렇지 하면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럴 때 눈물을 쫙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말없이 그냥 돌아오세요.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면서 밥도 먹이고 이렇게 그냥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눕힙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먹입니다. 하나님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육체적 회복을 먼저 시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영적으로는 충만했어요. 막 불이 떨어지고 기도 응답받고 근데 육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3년 6개월 도망다니고 이제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광야까지 도망와 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지금 자는 시간 아닙니다. 재우고 먹이고 청년들 몇 명 깜빡 조는데 이름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먼저 이렇게 육체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출산을 경험한 우리 다비다 선교회는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성분들은 이걸 잘 알 겁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기를 출산하고 대부분이 겪는 증상이 바로 이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강하고 약한 차이는 있는데 거의 다가 산후 우울증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들이 막 수시로 깨거든요. 밤에도 깨고 낮에도 깨고 그 지는 뭐 깨다가 자다 깨다 자다 하는데 엄마들은 또 깼다가 확 잠이 못 드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울면 깨고 낮에도 또 있잖아요. 깨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엄마들이 나중에 피곤이 몸에 가시지를 않아요. 막 죽으려고 그러네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여야 된다고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을 걸리면은 기분이 좀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분노가 막 폭발합니다. 폭발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우리 가끔 TV에서 뭐 애를 던져버렸다 이런 거 듣잖아요. 사는 우울증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부모가 어떻게 저러냐,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막 그럴 때는 아무것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자라 잘 모르는데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아이고 막 남편이고 다 보기 싫어진답니다. 왜냐, 잠을 못 자서 그래. 이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남편 자기가 봐주든지 아니면 있잖아요, 장모님 부르든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산모를 푹 재워야 돼요.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막 미역국 막 한 다라이 끓여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고 먹고 이틀이면 이틀. 한 이틀 쉬면요, 엄마가 정신 팍 돌아와요. 아, 얘 젖을 줘야 되겠구나. 경험한 사람같이 이야기하죠. 애를 2명이나 낳아봤잖아요. 아, 애 울 때는 진짜 장롱에 걸어 잠그고 싶잖아요. 아, 우리 애들 다 듣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막 엄마도 피곤한데 애 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나도 피곤해가고 막 자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애를 잠궈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렇게 그때는 빨리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든 뭐 시어머니든 하여튼 어머니란 어머니는 다 불러야 돼요. 일단 불러가지고 막 애를 맡겨놓고는 여보 자라 자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좀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해가 좀 육체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만 애 키우냐? 이 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쫓겨납니다. 쫓겨나 요즘. 더 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요즘 기도 안 하는 애들이 왜 이래? 애 데리고 쫓겨납니다. 그때는. 남편들이 좀 속을 좀 알아줘야 돼요. 여자들의 속을. 정말 피곤하거든요. 뭐 우리는 산모 모유를 안 먹여봐서 저는 잘 모르는데 진짜 팔이 빠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애 이렇게 해가 막 한두 달 그러다가 막 팔이 빠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 산후 뭐 그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절해서 침 맞고 이러니까 또 좀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겪고 지금 중년이 된 분들이 지금 답이다 성교입니다. 다 비웠다요. 다 배웠답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를 해주면서 좀 이해해줘야 돼요. 남편들도. 오늘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재우고 안아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서 육체적인 회복을 먼저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통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분리될 때는 죽은 거죠. 어디가 육체고 어디가 영혼인지 몰라요. 지금 통합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육체적 회복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계속 피곤하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를 넘어서면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 정도로 가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길어지면 육체가 상합니다. 때로는 육체가 상해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회복을 오늘 하나님이 거의 동시에 오지만 회복이 먼저 육체를 시켜줘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몸이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진 이 엘리야에게 육체적 회복을 먼저 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단해보니까 이거 육체를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기도 먼저 해. 이렇게 안 했어요? 육체를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음식을 2번이나 거듭해서 줬어요. 위로했습니다. 그럼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쉼과 음식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남편 여러분께 오늘 부탁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부터 밥부터 먹이세요. 밥부터.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밥부터 드세요. 잠을 좀 자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잠을 좀 자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하자. 말씀 좀 듣자. 오늘 들었는 그 말씀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남편이 그렇게 안 할지라도 다비다 선교회 회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좀 그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침체가 온 상태라면 좋은 음식점에 가세요. 돈 10만 원 하는 데 가서 혼자 가세요. 딱 가서 좀 돈을 그런 데 좀 쓰세요. 없는데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딱 한 명만. 한 10만 원짜리 그냥 음식을 혼자 막 썰든지 뭐 뜯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음식점에 한번 좀 진짜 의도적으로 가세요. 가. 남편하고 같이 가면 더 좋고 시간 없으면 혼자라도 하고 아니면 친구랑 가든지 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오세요. 매일 그러면 안 돼요. 집안 거덜납니다. 가끔씩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래도 기분이 안 됐다. 그럴 때 미용실을 가세요. 미용실을. 여성분들 머리만 바꿔도 누군지 못 알아봐요. 누구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제 아내가 막 애 놓고 이러더니 머리를 쇼카트가 왔더라고 어느 날. 남편 허락도 없이 겁도 없이 머리를 쫙 이렇게 잘라왔더라고요. 아니 당신 머리냐고 내 머리지 왜 잘라왔냐고 그랬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애가 머리를 뜯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잘라야지.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포츠로 밀어라고. 애가 머리를 뜯으면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용실만 갔다 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비다 회원 여러분 오늘 머리 스타일 그거 제가 1년째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올 때 완전 바꿔오세요. 머리 막 인순이처럼 튀겨오든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오세요. 좀 아니 머리 새빨갛게 오든지 하여튼 뭐 한 번 정도 이게 변화를 팍 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옷도 좀 구입하세요. 동네 시장 가지 말고 백화점 가서 쫙 끄세요. 그러다 마음 바뀌면 가서 교환하면 돼요. 뭐 걱정하지 말고 좀 이 끊는 맛을 한번 느끼고 오세요. 그냥 그 옷 입어보고 그냥 뭐 아니면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입어보고 벗어놓고 오면 돼요. 사람 소리 안 하니까. 화장품도 좀 구입하세요. 맨날 똑같은 빨간색만 칠하지 말고 좀 립스틱도 좀 바꾸고 아이섀도우도 바꾸고 막 마스카라 막 올리보고 이렇게 주일날 올 때 제발 좀 이거 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돼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 뭐 이제 뭐 내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서 끝나면 일반인하고 똑같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 머리 뽑고 막 끄고 뭐 화장하고 이러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허무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영적 회복을 시켜주세요.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진짜 회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소명의 자리까지 가야 진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처지지 않고 또 계속 갑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회복 안 됐어요.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굴 속으로. 그래서 제일 있잖아요. 이거는 좀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일 있잖아요. 나쁜 도시 이름이 방콕이에요.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 탁 처박혀 있는 게 제일 나빠요. 오늘 굴 속에 탁 처박혀가 엘리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먹이고 입혔는데 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성도의 영적 침체가 위험한지 알겠죠? 이렇게 회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우울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육체적 회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게. 성도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점점 더 만만치 않아요. 파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듯이 영적인 이 세력의 방해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이 뭡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여기 있느냐?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 뒤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의 존재적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와 관계적인 위치가 어디 지금 있느냐. 너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비다에게 오늘 질문하잖아 지금. 다비다 선교에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이제 자기만 살아남아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요. 굴 앞에 서라 그래요.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을 막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막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큰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나고 불이 막 내렸는데도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가고 아주 세미한 음성, 들릴랑 말랑 귀에 막 들릴 것 같다가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절 후반부에서 13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다른 버전 성경에 보면 거의 침묵하셨다 그래요. 침묵에 가까운 소리란 말입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 침체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럴 때 그냥 육체적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영적 회복의 최종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능력보다 평범한 말씀, 매주 듣는 그 설교 가운데, 매일 읽는 그 성경 가운데, 매일 드리는 그 묵상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 전부 설교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각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합니다. 회복해요. 15절 이후부터 그 다음 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보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그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들어올릴 때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육체적 회복에 이어 영적 회복이 거의 동시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회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병이 좀 치유되고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고 구원의 회심의 그 감격이 불일 듯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침체가 극복이 돼요. 막 덥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이 더울 때 더 뜨겁게 그냥 하나님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위가 언제 갔냐는 듯이 우리 금방 이럴 거예요. 또 벌써 가을이네. 또 이런 말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해요. 어머 아침 저녁으로 벌써 쌀쌀하네. 곧 있으면 이 말 합니다. 곧 있으면 2달 안에 이 말 할 걸 예언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그래요. 이미 참 이 산산한 게 가을인가 봐. 어머 벌써 첫눈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온다니까요. 이 더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다비다 선교회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 오늘 보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죽고 싶을 정도의 그 힘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진짜 죽고 싶으면 죽어버린다고 요즘에. 여러분 1년에 하루에 40명 이상, 1년에 12,000명 이상이 자살해서 우리나라는 죽는 나라입니다. OECD 1위. 세상에는 그렇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살 길을 주십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죽고 싶을 만큼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찢어지는 이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살 길을 찾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길을 걷는 다비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창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처음 만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